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사람들은 중보기도에 열광하는가? 왜 사람들은 중보기도에 광분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보기도란 단어가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오해할 만한 단어여서 정확하게는 도고 남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왜 사람들은 중보기도에 광분하는가, 열광하는가? 중보기도에 열광하고 광분하면 자신들은 행함에 대한 면죄부를 쉽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많은 경우 동반됩니다. 또한 자녀를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인고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에든지 섰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일이며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하기 싫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녀 구원에 대하여 무엇을 나는 하겠는가? 중보기도다. 간단하다. 하나님,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남의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고 광분하는 것입니다. 혹여 과거의 세대에 중보기도자가 많아서 1970년대에 한국교회에 부흥이 왔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은 주님 믿은 어른들이 많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이들이 교회로 청소년들이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순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놀랍게 아프리카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느 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느 나라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중동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내가 중보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릴 때에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도록 방치하다가 그러다가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盟예를 맺지 말아라. 가장 우선되는 것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지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정욕에 맞는 남자나 여자를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골라가지고 결혼하면서 중보기도 하면 돼. 나는 내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 사명이 있어.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구원받을 거야.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 내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보기도는 대단한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의 중보기도가요? 자기의 중보기도가. 자기의 중보기도가 무슨 대단한 권능이 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모세가 됐냐,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이 됐냐, 마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 됐냐. 자기의 기도는 놀라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는 응답받을 거야. 그래서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행함, 순종 대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하고 그렇게 맞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김정은이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와대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좌익 주사파를 하나님께서 척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의 이 붉은 영이 대한민국을 차지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점점 NCCK나 WCC의 세력이 한국 교회에서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점점 에큐메니컬이나 WCC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로 중보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니면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한다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웁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를, 김정일이를, 김일성이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왔고 김정은이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차라리 그러지 말고 IS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이야기하지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마치 중보기도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쓸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되는데 안 하면서 하나님, 저 형제를 위하여, 저 자매를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합니다. 더 자매와 형제가 배부르게 해주세요.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내 최고의 행동을 했다. 나는 최고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요? 자신이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는데 자기가 세속화되어 가면서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중보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대부흥이 있기를 나는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종북 좌파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지기를 하나님께 나는 중보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나는 또한 좌파, 언론을 따라서 좌익을 따라서 달려가면서 대한민국이 연방제되고 공산화되는 것에 적극 지지해요. 물론 그렇게 적극 지지하는 행동과 말과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있기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민족주의, 나아가서 한반도, 한민족이 더 중요해요. 나는 한반도의 한민족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한민족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해주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할 도리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내 할 도리는 다 한 것이에요. 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이 실상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기도하는 교회로 살아왔고 또한 그러고 지금도 상당히 기도의 힘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어느 때들보다 지금 중보기도의 가르침은 더 왕성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런 중보기도란 단어도 별로 쓰지도 않았고 성령님을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과 형제를 위하여 많이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주님 믿고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
가족, 형제, 일가,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누가 안 가르쳐 주어도 맨날 며칠씩 가족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 이웃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그런 단어도 없었고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없었을 때에 그러나 지금은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중보기도에 광분하여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를 열심히 교인들이 열심히 목사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중보기도의 어느 시대보다 광분한 시대인데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점점 대한민국은 좌익으로 주사파로 장악되어져 가고 안보는 무너져 가고 사람들은 소경되어서 정상으로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을 보지도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에 가며 비극 속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안심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은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사참배를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게 회개지. 최소한 신사참배를 잘못했다고 비는 것만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안 한다. 회개한다. 그러면 전부터 신사도 운동의 배교에 대하여 제가 설교하였지만 신사도 운동, 배교한 신사도 운동이나 나아가서 비성경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에 대한 배교 속에 들어가는 것이잖아. 비성경적인 성경의 가르침. 신사도 친구들이 추종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따르면서 또한 배교한 신사도 운동가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추종하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행동이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 과거가 신사참배라면 지금은 인권, 동성애, 종북 좌파를 따르는 것 또한 에큐메니칼, WCC, NCCK를 따르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자신은 NCCK, WCC를 따르면서 신사참배 회개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이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면서 나는 중보기도 하니까 모든 게 다 된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다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한국 교인들은 이제 중보기도에 광분하고 열광하는 이유가 입으로만 떠들면 충분히 된다.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하면 된다.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입으로 내가 하는 것. 뭐지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치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기도 하나만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기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되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만 하셨나요? 안 그렇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단지 기도만 하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기도만 했나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만 했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만 했나요? 아니지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거룩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자신의 면죄부, 자신의 특권으로 중보기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여행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정욕대로 살고 하면서 나는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니까 해피엔딩하고 다 잘 될 거라. 어디 그딴 망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중보기도에 참 끔찍한 거짓말. 이 끔찍한 거짓말.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곳. 백투 예루살렘에 광분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가족, 또한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해주시리라. 내 교회를 잘 되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과연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몇 명이나 주님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그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검증할 수 없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 내 교회, 내 부모, 형제를 구원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실 거야.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해. 내 기도,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500명, 1000명, 10,000명이 구원받았어. 또한 구원받고 있어. 구원받을 거야. 왜 그렇게 검증되지 않는 곳을 위해 기도하나요?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기도가 능력 있다고 믿고 싶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연하게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면 중보기도의 첫 번째 부르심이 뭐겠습니까? 중보기도의 첫 번째 부르심, 중보기도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기도. 우리의 기도는 시편을 보거나 성경을 많이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죠. 정욕적인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 거룩한 여정을 걷는 자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 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 시편의 많은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정욕적인 자신, 성공을 추구하는 자신, 자기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녀, 부모, 형제, 가족에 대한 부르심 아닙니까? 내 서 있는 예루살렘,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문자적으로 자기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부름받은 내 가정, 내 부모 형제,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온 유대,
그러면 내가 사는 직장, 내가 부르심 받은 이웃, 친척들, 뭐 그렇게 온유돼. 사마리아는 또 나아가. 기껏 하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의 시대다면 사마리아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마리아야 한편으로는 일본이나 북한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땅끝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내가 갈 수 있는 맥시멈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기도를 해도 최소한 내가 날마다 만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내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그런 사람들, 내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사랑하고 내 마음 있는 대상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는 더 놀랍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한다.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아나요? 그들과 생활권을 함께 하나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기도하면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맺힐 것 아니냐 그 말. 그게 상식인 거예요. 이 거짓말들 참 오랫동안 있는 거짓말들 중에 하나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더군다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 내 자녀, 부모, 형제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 그래서 안 보이는 곳, 멀리 떨어진 곳,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몰입합니다. 정말 자신의 중보 기도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가 보려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열매를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이 어떤 면에서 조지 뮬러 같은 주의 종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조지 뮬러라는 주의 종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어디에서 있었겠느냐.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또 나아가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선교 사역에 깊이 관여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삶의 영역과 나아가서 그 지경을 넓혀갔었지요. 그리고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말. 눈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 응답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은 왜 되지 않았는가 살피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기도 응답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주제인지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도 살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가장 많이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될 영역은 우리 자신의 영역입니다. 나의 영역인 나의 영역.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또한 나의 변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변화를 위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나의 영역. 물론 나의 변화가 그 변화를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요. 당연하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게 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와주시느냐.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믿음에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응답 받느냐 그 말이죠. 아니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를 모르면은 기도에 대한 책을 뭘 볼까? 그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줄을 잘 모릅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지요.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그 응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째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모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직장생활 기도하는 거지. 그런 데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어찌 되는가. 내 기도는 얼만큼 역사하는가. 내 기도는 얼만큼 역사하는가. 그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기도 안에 포함된 한 영역입니다. 기도 안에 포함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든지 남을 위한 기도든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든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든지 교회를 위한 기도든지 그러면 내 기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사람이 되어야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든지 남을 위한 기도든지 중보 기도든지 도고든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중보 기도에 광분하면 중보 기도는 무조건 가장 위대한 기도야. 중보 기도는 최상의 기도야. 무조건 역사할 거야. 무조건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올 거야. 근거는 없어. 그래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잖아. 근거는 없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어요. 중보 기도는 기뻐하셔. 아프리카를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복으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 가족과 내 형제들에게 되돌려 주실 거야.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내 기도가 역사해야지.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 기도가 가족을 위한 기도든지 남을 위한 기도든지 이웃을 위한 기도든지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 위한 기도든지 간에 최소한은 역사할 거 아니냐. 최소한은 그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열매가 있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러나 자기의 소위는 살피지 않고 너의 소위를 자기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자기는 살피지는 않고 무조건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성령 충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든지 내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든지 하고 상관없이 내가 중보기도만 하면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옳은 사람이 될 거야. 내 중보기도는 역사할 거야.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북한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기도해 왔습니까? 그럼에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북한을 위해서 20년간 기도해 왔어. 그럼에 나는 확신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말은 20년간 기도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것이냐. 어떻게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 것이냐. 내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 것이냐가 아니라 내 자녀는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지. 자기의 인생. 내 자식은 내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지. 어차피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명격기도 한 번 하면 천국 갈 거고 그리고 내 자식들은 재미나고 행복하고 복지를 누리고 성공하고 잘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세속화죠. 세속화. 그런데 나는 중보기도 하니까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 교회와 내 자녀들을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럼 지체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걷는 것, 손을 쓰는 것, 눈, 코, 입, 심장, 췌장, 위장, 간장, 맹장 뭐 다 필요하지. 그런데 마치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돼. 중보기도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는 거야. 몸에서 어떤 지체를 하나 남겨놓으려 합니까? 어떤 지체를? 전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전도 되게 해주세요. 전도하라 그러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봉사하라. 그럼 그 봉사하는 게 뭐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만약시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만약시한 그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할게요. 그게 되도록 하세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너가 강론하라. 부모는 강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고 연관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구원이죠. 구원. 구원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베드로 전서로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하고 3장인데 거기에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한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죠.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뜻이니까 나는 기도했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고보서 2장의 말씀 행함 있는 믿음이잖아요. 자기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으나 자기 육체적인 정욕도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해주시옵소서. 결과가 제어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도리는 다 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걸 어쩌란 말이냐. 그런 악한 자들도 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선하게 행실을 가져라. 그러지요? 선하게 행실을 가져라.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불신자죠. 불신자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러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인데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누가 선한 일을 봅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는데 그 선한 일을 그 이방인들이 본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봐요. 그리고 이제 권고하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그 이방인들, 그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이방인들,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첫째 당연하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누가 봅니까?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지요. 때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일가, 친척, 친구, 회사 동료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보느냐? 그렇지 않죠. 모르잖아요. 몰라요. 이디오피아에 사는 사람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보느냐? 직접 관계되지 않은 한은 알 수가 없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참으로 선한 행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 이방인들, 그가 때로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친구든 회사 동료든지 간에 권고하시는 날이 될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들이 권고함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합니까? 중보기도로 대체해야 합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하면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내 친구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 부모, 형제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면제되는 거죠. 선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남이 욕할 것, 욕심 부릴 것, 놀 것, 즐길 것 똑같이 해요. 말도 행동도 똑같이 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도 않고 구분되지도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기도한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한국의 교회들마다 금요일 날이나 새벽이나 지금도 모여서 소위 중보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교회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혹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 동성애를 허용을 어디서 시작했냐? 그러면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명분은 뭡니까? 사랑. 사랑이란 명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성애자들이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결혼식 주례를 서주고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미국의 법을 통하여서 합법화되는 그것의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이 동성애 안 돼. 낙태 안 돼. 동성애 안 돼.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동성애 돼.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에 가보시라 그러면 한신대나 장신대나 호신대나 감신대나 신학대학원에 가보세요. 신학교를 가보세요. 신학생들이 뭘 주장하는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산다는 신학생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 제정신이 바뀐 세상 사람은 주님을 안 믿는데도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안에가요. 이 교회의 제가 볼 때 70-80% 이상의 교회나 목사들이 종북 좌파를 따라갑니다. 70-80% 제가 볼 때 70-80%의 목사와 교인들이 종북 좌파를 따라갑니다. 문재인이를 따라가고 종북 좌파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불신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위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참담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수의 교회와 다수의 목사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선한 행실, 주사파를 따라가고 김정은이와 화합하고 김정은이와 하나 되고 김정은이에게 대한민국 나라를 넘겨줘 버리는 것이 선한 행실이냐 악한 행실이냐? 악한 행실이지. 한국교회가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고 김정은이가 원하는 돈을 해주고 그렇게 악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면서 제정신이 박힌 사람은 저 교회들이 저 목사들이 저런 짓을 할진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정신 나간 얼빠진 종북 좌파에 빠진 목사들과 교회는 우리는 악한 행실을 하면서도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악행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악행을 오히려 선행으로 믿고 있는 거다. 그 말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해피엔딩 할 거라.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이다. 그러니 무조건 해피엔딩 할 거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보다 역사 속에서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했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소위 로마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그 놀랍고 위대했던 그 나라. 성경의 다니엘서나 애언됐던 그 나라. 위대한 나라. 로마. 1313년에 기독교 공인했던 그 로마 교회가 있었던 그 로마. 그러나 그 로마의 흥망성쇠를 안다면 그런 로마와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 말.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로마도 망했을진데 과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광분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다. 어떻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편에 서주시려면 최소한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5년 전에 종북 좌파에 빠진 사람이 그냥 기독교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종북 좌파에 빠진 기독교인이 5년 전에 50%였다. 그러면 4년 전에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야 돼. 40%, 3년 전에는 35%, 2년 전에는 30%, 올해는 20%. 김정은이와 화합하고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김정은을 지지하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대로 김정은이는 훌륭한 지도자고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고 젊은 나이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잘 해왔고 그런 사기치고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는 핸섬하고 잘났고 환영받아야 되고 그는 짠하고 불쌍하고 그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광칭에 빠진 말들을 하면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선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편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하려면 그런 숫자들이 줄어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을 가지고 소경이 아니라 정상적인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야지.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있구나. 너희 한국교회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상황이 악화돼 가고 점점 믿는 자들이 정신이 나가고 얼빠지고 점점 악인인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김정은이를 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악한 북한 정권을 위해 기도하고 악한 청와대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고 그런 교회와 목사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편이시다. 그러면 제정신이냐?
제정신이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봐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3장 1절 2절. 특별히 남편에 대한 구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에게 특별히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순복한다. 복종한다. 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복종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계선이 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 머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내한테 자 조상 제사 지내라. 그러면 그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네 자식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순복하는 게 가능합니까?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이 머리의 영역에서 남편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복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순복하라. 그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가 내 남편인데 와 지혜롭고 똑똑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렇다면은 쉽게 순복이 되겠죠. 그러나 성질도 개떡이라요. 술 마시기 좋아해요. 정욕적이에요. 자기 멋대로 해요. 나보다 IQ가 떨어져요. 나보다 미련해요. 왜 저럴까? 예를 들어서 노름에 빠져가지고 돈 친정에 가서 500만 원 해가지고 와. 이번에 노름할 돈이 부족해. 그럼 순복해야 되나요? 순복할 수 없죠. 예? 순복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쨌든 그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삶을 산다.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도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불신자 아내나 불신자 남편과 살아가는 경우에 너희가 이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살기를 원하거든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뭐랍니까? 중보기도. 남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자기 믿음인 거죠. 아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아내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자기 믿음인 거죠. 자기 믿음. 기도를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남편이나 아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보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야 괜히 내가 너희의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떠한 영역은 지금 남편에게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그 영역이 있고 어떤 것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 괜히 남편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그리고 이제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대부분의 중보기도는 첫째 가족 구원, 그렇죠? 구원하고 연결되지. 그건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야고보서 2장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죠.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은 복음이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가리키는 거,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그런데 남편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위가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데 중요한 계기와 중심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 불신자 남편이 5년, 10년, 20년을 지켜본다. 얼마나 어려운가 그 말이에요. 그러지 하루 지켜보니까 하루 뭘 했어요? 하루. 우리 일상사는 루틴, 스페인어로 하면 루티나가 일상의 삶이지. 일상의 삶 속에서는 특별한 일이 많은 경우 없어요. 그냥 밥 먹고 회사 가고 가정 살림하고 애 키우고 이 루티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남편이 볼 일이 일상의 삶에서는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무슨 일, 2달 만에 무슨 일, 10달 만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액션, 이벤트, 어떤 일이 생겨야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 아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죠. 그걸 한번 본다고 되겠나요? 다시 또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루티나, 일상의 삶이 또 3개월, 5개월 지나가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죠. 특별한 일이 어떤 게 벌어지죠. 그러면 아내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하죠. 어떤 선택, 판단,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남편은 그걸 지켜보죠. 강팍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남편이 다시 또 루티나, 일상의 삶을 지속하다가 3개월 뒤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죠. 그렇게 반복되다가 10년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마음이 오픈된단 말이에요. 오픈돼. 마음이 열려요. 그때에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반응하게 되죠. 그러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자녀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어떤 게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 일상의 삶에서만 그런 것을 보여주거나 볼 일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특별히 이런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핵심으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을 핵심으로 말씀합니까? 그 아내의 행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의 행위를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참 지금 시대에 답답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중보기도 사명이 있어요. 사명자들 뽑아요. 목사들이. 당신은 중보기도 사명이 있어요. 자, 중보기도 팀을 모읍시다. 중보기도 사명자를 모으겠습니다. 다 파수꾼을 모을게요. 당신들은 파수꾼입니다. 참 거짓말에 왜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지. 이 거짓말이 자기의 뱃속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뱃속하고 맞기 때문에. 기도는 특별한 어떤 사명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 기도하면 되나요? 그러나요?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근신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참으로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명령받았으며 부르심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특별한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이에요?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야 나는 뭐 몸으로 때우고 난 봉사하고 기도하고는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나는 봉사하고 차량 운전이나 좀 봉사를 해주고 아이들이나 좀 가르치고 그러면은 이게 내 사명 아닐까요?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나요? 기도 생활이 유지되지 않고 어떻게 깨어있어 사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에 열광하면서는 반면에 말하자면 짜시락 중보기도 제목들 가지고 샬라 해주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나는 기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사명인 사람만 부지런히 하세요. 또 그런 이중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간혹 생각날 때 기도 시간 합치면은 꼴랑 몇 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몇 마디, 예루살렘을 위해서 몇 마디, 북한을 위해 몇 마디, 한국을 위해서 몇 마디, 교회를 위해서 몇 마디 뭐 해주는 거야. 금요일 날 기도회 같은데 금요 기도회 그런데 가가지고 기도 제목 한 20개 불러주면 그것을 30분에 걸쳐서요. 30분에 걸쳐서 기도 제목 20분이니까 뭐 평균 따지면 1분이 좀 넘겠네요. 그치요? 뭐 그것도 예제를 드는 것입니다. 예제를. 어떤 데는 한 20분 기도하고 기도 제목 5개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대표 기도도 있고 찬양도 몇 개 집어넣고 그러면 사실은 기도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간을 재보면 한 1분. 그리고 나는 위대한 중보기도를 했다. 그리고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의 기도하는 깨어있는 삶은 나는 사명이 아니에요. 난 중보기도는 할 때 함께 했어요. 나는 기도 사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나는 기도 사명이에요. 근데 그 기도 사명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사명이에요. 뭐 어떤 중보기도 사명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 누구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기도 노트에 적혀져 있는 대로 샬라 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중보기도 사명이에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중보기도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성경에서 중보기도자 다 뽑아내요. 다 뽑아내. 최고의 중보기도자를 뽑아내요. 소위. 첫째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의 기도 생활은 히브리서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금식하시고 날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을 이제 중보기도 사명자로 이제 불러요. 뽑아요. 그럼 주님은 이제 십자가 안 지셔도 되고 복음 전파 안 하시고 중보기도 사명자라면서요. 뽑아요. 지금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셨던 주님께서 기도만 하셨나요? 기도만 하셨나요? 아니 성경에 최고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만 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만 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요? 다니엘 선지자 기도만 했나요?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나요? 기도만 했나요? 기도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기도만 했나요? 기도만?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기도만 했나요? 기도만 했나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뽑아냅니다. 오 모세 당신 중보기도자 뽑아내. 당신 기도만 해. 기도 제목 줄 테니까 기도만 해. 사도 바울 이리 와. 당신 바울의 기도 놀랍지. 당신의 기도생활 놀라워. 기도만 해. 다윗 당신의 시편에 있는 이 놀라운 기도들을 우리가 봐. 다윗 이리 오세요. 기도만 해. 중보기도 사명자요. 당신 기도만 해. 다니엘 에스겔 다 와. 당신들 기도만 해. 중보기도 사명자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리 오시오.
당신 중보기도 사명이야. 기도만 해. 세례 요한, 당신도 기도 파워 좀 있지. 세례 요한 당신도 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주고 말씀 증거하고 하지 마. 이리 와.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것을 옛날 말로 하면, 전문용어로 하면 병신이 된 교회, 그 말입니다. 옛날엔 장애인들을 비하해서 병신이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면 진짜 장애는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진 것이 진짜 장애라는 것을 알 겁니다. 진짜 장애. 진짜 장애인은 팔다리가 없어서 장애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팔다리가 없어도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더 좋은 팔다리를 받을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 장애고 영원한 장애도 아니고 진짜 장애도 아니죠. 그러나 그가 잘못된 말씀,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 속에 살아가고 어리석음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지요. 지금의 시대가 이 병신이 된 교회, 참 장애인이 되어져 버린 기독교인들, 중보기도에 열광하고 광분하면서 면죄부를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는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괜찮고 말씀대로 안 행하고 해도 되고,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다 필요 없어. 나 중보기도 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도하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행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그의 삶은 함께했다. 기도와 그들의 행위는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신들 중보기도자 이리 와.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수작이다 그 말. 사탄의 수작이다. 다윗 당신 기도만 해. 사도 바울 당신 기도만 해. 아니면 주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자 너희들을 교회의 너희들을 중보기도 사명자로 임명하노라. 그럼 어찌 되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각성 각 마을에 다니면서 증거해야 될 사도들이 우리는 중보기도 사명이니까 저 도시가 보이는 언덕에서 저 도시의 대부흥이 임하기를 기도만 하면 돼.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만 샬라 하면 다 되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참 놀랍지요. 놀라워요. 자, 내가 사는 지역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있기를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전 세계 중동에 대부흥이 있기를 기도만 하면 돼. 그래서 요즘의 단기 선교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단기 선교가 단기로 됩니까 정말로? 선교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죠. 언어 배우는데 그래도 짧게 1년, 좀 길게 잡으면 3년 그러지. 언어를 배워야 돼.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식의 이상한 영어 교육은 3년 배워도 영어를 못하지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면 대강 다 합니다. 또 3년이면 그냥 충분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 문화, 습관 이런 것도 이해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나 단기 선교에 열광하는 것은 단기 선교에 열광한다. 그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 그러면
중보기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샬라 거룩한 손을 들어 나는 기도한다. 중보기도한다. 대부흥이 오기를. 가가지고 뭐 3일이나 5일이나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전도지나 좀 날라주고 선교지 구경이나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 샬라. 그러면 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가야지만 응답이 있나요? 가야지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에 셀바라지가 언제 뭐 예언했던가요? 휴전선에 가서 붉은 용이 내려오는데 막 명령하고 선포기도 하고 막으면 붉은 용이 못 내려온다 그래요. 붉은 용이 누군가요? 마귀가 휴전선에 멈춰 있나요? 마귀가? 대한민국에 마귀가 없나요? 마귀가? 북한에 있나요? 마귀가? 북한에 있으면 대한민국은 거룩하겠네요? 마귀가? 차라리 마귀가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다 있지 않나요? 무슨 이상한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붉은 용이 내려오는데 휴전선에 가서 대항하여 명령하고 대적기도한 붉은 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휴전선에 올라가서 붉은 용을 저지해라 명령하고 선포하고 중보기도해가 저지해라. 거기에 광분하고 아멘. 그런 미친 소리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니 한국교회가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이 꼴이 된 것이에요. 아니 주사파 짓거리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거잖아요. 종북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어디서부터요? 내 가족부터 싸워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 가족하고는 왜 당신들 지금 거짓말을 믿고 주사파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공산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건 하기 싫다. 그건 하기 싫어. 그건 안 할 거야. 나는 입을 다물 거야. 그리고 나는 기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교회가 정교 분리? 그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국가가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지배하고 조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정교 분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 멍충아. 이 멍충이들아. 정교 분리다 그러면 도대체 정치하고 우리 삶하고 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멍청이들아. 그러면 투표도 하지 마. 정치잖아. 대통령 뽑지도 말고 시장 뽑지도 말고. 세금을 내는 것도 정치적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 행위만 되나 그 말이에요. 세금을 내야지 정치를 하고 나라를 운영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삶 자체가 다 정치적 행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바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도자에 앉히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정결한 행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치적 행위다 그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돼.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동성 옹호하잖아. 이 사람은 김정은이 편에 붙었잖아.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잖아. 천안함 폭침이든 연평도 해전이든 연평해전이든 연평도 폭격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6.25 남침이든 다 대한민국이 남한이 잘못해가지고 북한이 한 거다고 했잖아. 이 자들 안 돼. 목사들이 그래야 되고 교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건 입을 다물고 주둥아리를 다물고 안 한다고 말이야. 안 하면서 이제 하나님 책임져라. 토스 배구공 토스 하는 것처럼 토스 패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 망상으로 교회들이 접어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 하시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은 기도만 하고 액션은 취하지 않겠다. 기도만 하고 순종을 하지 않겠다. 기도만 하고 정말로 주둥이로 하는 회개 기도만 하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 하시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주님이 기도만 하시고 도대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만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가 있나요? 기도만 하고 나 중보기도 할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난 기도 사명이에요. 어디가 있나요? 아니 기도 사명자가 어디가 있나요? 성경 66권에 어디가 있나요? 제가 기도 사명자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있을 수 있으나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참된 과부가 되어서 60이 넘어가지고 혹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같이 그렇게 정말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기도하는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나는 기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주님을 섬겨 안디옥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지.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 사명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사명이니까. 이 요즘의 목사들도 기도 생활 하지 않는 핑계가 뭐냐 그러면은 나는 중보기도자가 아니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모집해가지고 기도를 시키면 돼. 그런 거짓말을 누가 전파했냐 그러면 더 오래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지금은 죽었지만은 피터 와그너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만든 사람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첫째는 어디에서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냐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중보기도입니다. 그 개념이 한국교회에 강렬하게 들어왔어요. 90년대부터 피터 와그너가 주장했던 중보기도의 개념이 있고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그것에 자기 제자인 신디 제이콥스 목사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중보기도 네트워크, 중보기도의 은사 사명, 중보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중보기도,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그것도 피터 와그너나 혹은 슐러의 신사도 운동에 합류한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함께해서 중보기도하고 영적 전쟁 그렇게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사도, 지금은 신사도와 새로운 선지자들의 시대다. 말하자면 제4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 또 제3의 물결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때의 물결이다. 중보기도 플러스 영적 전쟁 이퀄 대부흥 대추수다 그 말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끄느냐? 사도들인 우리가, 선지자들인 우리가, 신사도들, 새로운 사도들, 성경의 사도가 아니라 지금 사도들인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끌어가지고 그 결과로 대부흥 대추수가 나타나서 전 지구에 72억 명이 뒤집어지고 퍼지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중보기도의 개념이 비성경적인 거의 이교적인 신사도 운동 또한 그 영향을 받은 자들에게서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맞는 게 아닙니다. 나 성경하고 맞지도 않은 중보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보기도에 광분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기도생활 요즘에 점점 안 하면서 나는 중보기도 사명이 아니야. 또한 중보기도 사명 가진 사람 중보기도 팀을 모집해가지고 저들이 중보기도를 하면은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의 사람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만 했던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만 하면 된다고 성경에 어디가 나왔나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9장 10장을 가지고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와 그의 중보기도, 그의 영적 전쟁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만은 전에도 제가 몇 번 그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파수꾼, 무슨 파수꾼입니까 도대체? 에스겔서에 말씀하는 파수꾼은 의로운 삶을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보기도자로 둔갑을 시켜놓는 거예요.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않게 할 자를 내가 찾다가 없어서 멸망시켰다. 파수꾼의 사명. 도대체 성경에 나온 파수꾼이 뭔지를 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중보 기도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 또 방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찾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게 할 이유가 되는 사람들. 그러나 거룩한 삶, 깨어있는 삶,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기본은 뭐죠? 성령 충만한 삶이죠. 기본은 성령 충만이 기본은. 성령 충만 없이 거룩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디가 있나요? 성령 충만 없이 말씀 충만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 충만 없이 그가 받은 성령 은사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나요?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내 유욕, 내 정욕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중보기도에 광분하여서 이 비성경적인 중보기도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헌신하시며 주님께서 희생하시며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세가 기도하며 참으로 순종하며 고난받으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의 허국 속에, 중보기도의 광분함 속에 교회가, 한국교회가 빠지고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 이상한 자리에 들어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에 딱 맞는, 자기의 사욕에 맞는 것을 가리키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줬는 이러한 거짓된 중보기도에 빠져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 것인가. 고심하며 기도하며 누구보다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기도로 나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은 거짓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입으로만 복음을, 기도로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상한 망상이 아니라 진실로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걸었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아는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